11절부터 23절까지 이 본문은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사기를 정리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어떻게 하면 남은 잔적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을지 사사기 1장 첫 번째 사건에서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온전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람의 숫자를 보죠. 많으냐 적으냐. 인간은 사람의 강함을 보죠.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인간은 그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강한가 약한가 많은가 적은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도 이야기했고 사사기에서도 그 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었을 때 그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답이 없죠. 사사기에서 1장 첫 번째 1절부터 나오는 아도니 베섹과의 전쟁에서 베섹에서 1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큰 거라 그랬는데,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다 모여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 10,000명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아니라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10,0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답이죠. 그런데 그 답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사사기는 4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빙글빙글 도는 원과 같습니다. 그 4개의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4개의 단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고 몇십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재앙이 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이 4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진노하면서 재앙이 임하는 거, 회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 4개의 단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합니다. 사사가 13명입니다. 13명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진노하면서 재앙이 임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의 회복. 그러면 또 떠나고 또 진노가 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 4개의 단어의 패턴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 4개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기가 잘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잘 될 일이 없어요. 자, 그 패턴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여호와를 버렸죠. 그래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23장 여호수아 23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건 다 봤으니까 두 번 볼 필요가 없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 신들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여호수아 23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24장에서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발에 올무가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는 내가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데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겼던 방법은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동행했어요. 동행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강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넘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팔아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 23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4장 24장에서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주의 깊게 계속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계속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3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5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5절 하반절 6절. 내가 애굽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 7절. 그리고 내가 유단 저쪽에 있는 그 모든 민족을 멸절시켰다. 8절.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7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1절. 내가 계속 얘기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가 몇 번 나온다고요?
그때 얘기했는데 14번 나옵니다. 그 구절에 14번씩이나 내가, 나는, 이 내가와 나는이라는 단어가 14번씩이나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내가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12절에 하반절 보시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잘 써서 활을 잘해서 잘 쏘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활 쏜 거 없고 칼 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이 무너질 때도 봤잖아요. 도망 다니고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기브온 전투, 메론 물가 전투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결론이 뭐냐? 너희의 활이나 너희의 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했다. 이 땅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고 이 성에 거주하는 것도 내가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13절 하반절,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언제 포도나무 심어본 적 있니? 너희가 언제 감람원의 감람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니? 너희들은 한 것도 없는데 너희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심겨져 있고 그냥 그걸 먹는 거잖아. 너희가 한 게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칼로 된 게 아니다. 너희의 활로 된 게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읍을 건축한 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민족들을 몰아낸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네가 했다고? 여러분, 제가 솔로몬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솔로몬 얘기를 몇 번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요. 야,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줘. 그런데 안 돼.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피 흘려서 안 되니까 너는 못 지어도 네 아들이 지어줄 거야. 네 아들은 피를 안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줄 거야. 네 마음을 내가 받을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지어서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3번 짓잖아요. 솔로몬이 1번, 스룹바벨이 1번, 헤롯이 1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위대한 일을 했죠. 솔로몬 성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게 진짜 솔로몬이 지은 거냐?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왕궁과 같이 20년을 지었다고요. 20년을. 그럼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절반은요,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위대하다, 솔로몬 대단하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전쟁 나봐요. 그럼 무슨 성전을 지어요? 전쟁해야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느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냐고요? 성전을 못 짓는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너희들 다 모여 그러는데 내가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못하지. 솔로몬의 집안에도 우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쟁도 막아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지, 솔로몬이 뭐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내가 지금 차지하고 이 성읍에 있고 이걸 먹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는 내가 다 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곳에 거주하며 너희가 먹는 포도원이나 포도나 감람원의 그 열매를 먹는 것도 내가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점령한 거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다 했다고요? 야,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다고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오늘도 어느 분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요,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 다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건강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면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그냥 돈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잘 된다 그래가지고 주식하러 확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 4, 5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7만 전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7만 전자라 그랬어요. 7만 전자라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씩 가던 것이 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막 떨어지니까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삼성전자가 7만 원 떨어지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야,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돈 무지 벌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지금은요 7만 전자가 아니라 6만 전자예요. 6만 원대로 떨어졌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사람 많은데, 그거 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이게 투자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거 몰빵한 사람들은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튼튼해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그런 사람이 요절하는 거예요. 병원에 잘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떠나봐요. 좋은 게 없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한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네가 날 떠나? 재앙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넘겨줘요. 자,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 넘겨줘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에 답을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요. 내 자식인데 넘겨줘요. 너는 더 이상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를 떠나니까 알아서 해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14절 하반절,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팔아버려요. 쓸모없다야. 팔아버리죠.
15절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그들이 다음에 뭐예요? 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어디로 가든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세 군데만 그냥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41페이지.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형피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 돌베개하고 잔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그다음 뭐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큰 복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것이다. 그곳이 사지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여러분, 여기도 어디로 가든지가 나오죠. 이 어디로 가든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 본문 앞에 여호수아 1장 320페이지.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볼까요? 1장 7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9절도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다음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형통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를 볼까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6절 보시면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그 다음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대요. 14절 볼까요? 14절 똑같아요.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15절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본문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최후는 어디로 가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꽉 막힐 때 있죠. 진짜 꽉 막혔을 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진짜 꽉 막혀요. 외통수에 딱 걸릴 때, 무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꽉 막힐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뚫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디로 가든지 망한다. 망한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이랬어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사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망하면 또 나오고 망하면 또 나오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 내가 한 것이다, 그런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되,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딸도 하나님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기 원하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하는 모든 분들이 그 투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수술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잘 되어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허튼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